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등으로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 장 13절을 같이 합성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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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해봤는데, 은사자와 사명자는 뭐가 다를까? 이거는 나는 별로 은사도 없고 크게 사명 감당하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행복한 일이 사명이에요. 우리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저쪽 우리 성남순복음교회 때요, 노방전도를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저도 이제 그 구역에 들어있는데 노방전도를 하는데 전 노방전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전에 노방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봤을 때 알았거든요. 좀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해. 하나님, 내일 비가 왔으면 참 좋겠다. 그 비가 안 나가고 교회에서 이제 안에서 모여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맛있는 것까지 먹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비가 안 와요. 나갑니다. 근데 그래도 나갔다 오면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어떤 기쁨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나이트클럽은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저는 이렇게 막 춤을 출 줄을 모르고 저는 몸치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 영상들을 보면 한 번도 몸을 흔들면서 노래를 찬양을 하기 한 곡도 없어요. 완전 아주 100% 몸치거든요. 그럼 나이트클럽을 얘기 제 친구 2명이, 하나는 신문방송학과 나온 친구고 다니는 친구고, 하나는 무용을 하는 친구인데 이 두 친구가 저를 너무너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예뻐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가면 걔네들은 부킹이 빨리 들어가는데 저는 새벽 4시까지 걔네 빼찍히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 빼찍히게 하려고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도 그 나이트클럽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딱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오고 나서 철야를 다니기 시작하니까요, 그 철야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 정말 그 나이트클럽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안 가야 돼, 이래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싫더라고. 우리 몸에서 각질이 떨어져 나가듯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주의 일은 전도가 나가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나가니까 돌아올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데, 세상 기쁨이라는 거는 재밌겠지 하고 가서 돌아올 때는 집이 최고야. 여행 갔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집밥이 최고야. 그리고 집이 최고야. 그러고 돌아옵니다. 기쁠 거라고 출발해서 갔는데 피곤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세상 일이고, 주의 일은, 사명자는 싫은데 억지로도 하니까 그게 기쁨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은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습관이 되고 나서 생활이 될 때까지가 훈련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은사는 뭔가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은사예요. 제가 그 목포의 어떤 교회 이제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간 교회가 있는데 저는 진짜 그 권사님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러 나왔는데 권사님 모시고 나왔어요. 그 권사님이 18년 동안 목사님 밥을 해주셨대요. 그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식당 봉사를 그 권사님이 18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전도를 해왔는데 누굴 데려왔냐면 영양학과를 나온 무슨 교수가 전도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성령을 받았네요. 이분이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평생 공부하고 대학 교수밖에 된 게 없어서 식품 영양학과밖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주방을 봉사하겠다고 온 거예요. 아, 성도님들 드시는 모든 식사의 영양을 내가 공급하겠다. 이 권사님 훌륭한 점이 어떤 점이냐면 딸이 대학 교수가 됐어도 된장찌개는 엄마한테 배워야 돼. 그죠? 손맛은 엄마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지식으로 물론 레시피가 있어요. 그러나 그 레시피가 만들어지기까지도 몸으로 이미 익숙해진 게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 권사님이 그러면은 그 젊은 새신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날뛰면 저거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잘 됐다고. 교수님 너무 잘하셨다고. 내가 교수님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그분이 18년 동안 그 장을 하셨는데 그리고서는 그냥 뒤에 물러서서 그거는 몇 그램 넣어야 되고 막 이제 이짓하고 있는데 그냥 그러냐고. 그 목사님 그러세요. 목사님도 서로 웃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알아. 그런데 이 권사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그냥 묵묵히. 그래서 좋은 교배다. 나 평생을 부엌에서 밥을 해도 그거 영양가를 몰랐어. 권사님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막 신나서 알려주는 거야.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맛이 왜 이래요? 권사님 왜 밥 안 하셨어? 이제 막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도 당황했겠죠. 아니야. 입맛이라는 건 원래 결혼해서 다들 뭐라 그래요? 남편들이 시집에 가면 뭐라 그래요? 엄마 이 맛이야. 야 너 빨리 너 먹어봐. 너 이거 빨리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끓여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여자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상처받고 돌아와서 지 엄마하고 있고서 니 엄마랑 살아. 내 밥 먹지 말고 그래서 쌈질하고 명절 때 돌아옵니다. 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딸도 어떻게 해요? 집에 가잖아요. 엄마 나 이거 좀 사줘. 그러니까 지네도 똑같으면서 남편이 시집에서 맛있다 그러는 거는 용납을 못해. 지가 시점에 가가지고 엄마 이 맛이야. 우리 시어머니는 왜 그걸 싸주는지 모르겠어. 이러거든요. 쌈질을 그래서 대부분 합니다. 이제 사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익숙해진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권사님이 익숙해질 거야. 그러지 마 멍청이라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분이 이게 교회 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다. 회사나 뭐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는 다 그 영양을 다 끓여 다 따져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 교회에서 드시는 밥은 뭐 몇 그램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오히려 권사님한테 물어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분을 기다려준 거예요, 권사님은. 왜냐면 집밥하고 또 이 시중에 상품이 되는 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권사님은 만약에 권사님은 어디서 어린 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 짬밥이 얼마인데 이렇게 나갔으면은 문제가 심각한데 이분이 대처를 너무 잘하신 거죠. 얘기가 좀 이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식당이 됐던 부엌이 아니지 화장실이 됐던 어디가 됐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저는 저희 교단이 이제 3년 반 같은 교단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3년 4개월 떠났다 왔잖아요. 제가 그 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집사님 다 계신데요. 화장실 청소를 제가 맡았잖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화장실에서 밥상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결벽증이 있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겠어요. 아주 세제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화장실 청소만 하면 화장실에서 밥상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전국의 사람들이 막 집사님들 미안해하고 그걸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나는 깨끗한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깨끗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여기야. 정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사님 무슨 어떻게 전도사님 무슨 어떻게 전도사님이야. 전도사도 자기가 잘하는 일 하면 되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뭐라고요? 은사예요. 가장 행복한 일이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했는데 그게 막 기쁨이 왔어.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야. 캐스트 죽어도 오기 싫은데 추워 죽겠는데 왔는데 그래서 꾸역꾸역 와가지고 또 기도 다 쏟아놓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돌아가니까 살 것 같다. 여러분 여자는 하루에 25,000마디를 하고요. 남자는 15,000마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이미 낮에 다 쓰고 들어와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밤에 와서 기도하는 게 장점이 뭐냐면 여자들은 하루에 25,000마디를 다 못한대요. 그러니까 억압을 다 해소를 못한 상태에서 잠자를 그러니까 원한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 풀지 못하고 자서 여기 와가지고 뭐에다 풀어놔요? 하나님하고 상담사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비밀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상담사도 그 윤리 강령이 있거든요. 비밀은 절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한테 뭔 얘기를 해도 도무지 하나님은 말을 안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25,000마디 다 채우고 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랑 사는 남편들이 아내한테 이길 수가 없대요. 왜냐면 그러잖아도 말빨 센데 통성기도로 얼마나 말이 훈련이 돼 있는지 말 한마디로 남자는 한 5명은 찐쪄 먹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러세요. 순복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순복음 빨간 가방 들고 다니면 야 너는 마누라한테야 밥도 먹게 될걸렸다 그랬을 정도로. 아무튼 예전에 우리가 조장구역자 때는 뭐 파워가 대단했어요. 전 그 강남성전에 있을 때 우리 성남 순복음도 저쪽 처음에 성남에 있을 때 구역장 조장 되려면은요 구역장 대학 성경대학 성경학과 다 나왔었어야 돼요. 그죠? 그게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신학교 가면 6년 4년 6년을 뭐 역사부터 막 그냥 굳이 시간을 끄는데 아주 알차게 가르쳐 주니까 오히려 조장구역장들이 훨씬 더 어떤 분들보다 말씀 더 지금도 잘했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지부장님들이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복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오늘 잘 왔다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도 나가는데 비 왔으면 싶은데 그래도 나갔다 오면 그래도 오늘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냈다는 그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여기 성경은 어느 시대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는 때를 지금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 이때가 언제냐면은 로마의 압제가 너무 심한 때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어떤지 다들 아시죠? 4년인가를 그냥 포위만 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못 나오게 그냥 포위만 하고.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 5살 미만의 아이들이 없었잖아요. 차마 입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4년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이 안에서 자기 자식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아래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5살 미만의 아이가 없었대요. 그러는데 이럴 때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구약 때 기록을 보면 요때쯤 이제 막바지인데 지금 이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낸 것처럼 누군가를 이제 보낼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전에 구약 시대에 구전으로 내려왔죠. 그때는 이제 기록이 안 됐으니까 뭐 이렇게 쪽으로 있든가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그 전에 소문을 들을 때는 그냥 나와서 두보라처럼 막 전쟁을 이기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어떠셨어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5,000명을 먹이고 막 먹고 사는 문제, 죽음의 문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로마의 이 악독한 놈들 수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막 열광한 거잖아.
이때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대부분 스타들이 자기 PR 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죠? 더 많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제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왜? 너무 바쁘니까 감당이 너무 안 될 정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봐봐, 그 예루살렘 성이 됐을 때도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생리적인 욕구, 1차 욕구가 있죠. 먹고 자고 해서. 실제로요, 먹고 이 세 가지 욕구가 해소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졸린데 뭐 할 수 있어요? 정말 졸아보셨죠? 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배고프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 누구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얘기가 나오죠. 배가 너무 그날 밥을 못 먹겠는데 물론 요나단은 모르고 가서 꿀을 하나 찍어서 단 걸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우리 배고플 때 겪어보셨죠? 정말 배고프면요, 저는 딱 저한테 저는 거의 화를 안 내거든요. 제가 성격이 좋아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내요. 그러는데 두 가지는 못 참아요. 제가 막 짜증을 내면 저희 서방이 이렇게 물어봐요. 배고프냐고 첫 번째 물어봐요. 그리고 졸리냐고 물어봐요. 이 두 가지만 아니면 저는 앵간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화를 안 냅니다. 저 사람이 힘든가 보다.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저럴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지가 그러지 나하고 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저래.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배고픈가 하고 졸리면 사생결단을 하고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친구고 이웃이고 성공이고 권력이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절대로 기복신앙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제가 언제 한번 정말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어찌됐거나 이런 거에 지금 근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너무 절박했어요. 자유가 없었고 먹을 게 없었고 정말 1차 욕구도 해결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금 1차적인 욕구 다 해결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분이 드디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구나. 이분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의 메시아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전에 드보라같이 무슨 막 이런 사사들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봐봐. 그런데 가룟 유다도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정치적인 동력자로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뭉쳤다가 헤어졌다가 이렇게 뭉쳤다 헤어졌다 이러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런 의미였어요.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르셨을까요? 거기에 조금 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아니 지금 자기는 막 피가 끓어서 지금 예수님을 딱 하고 대한민국 한번 민생이 잘 살게 해보시다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형 이상학적인 천국이나 얘기하시고 현실은 지금 이 정도 능력이면 얼마든지 로마를 때려 부실 것 같은데 그거는 잘 안 하시고 욕은 하세요. 율법사들하고 욕도 로마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율법사들하고 바리새인들만 막 욕을 하시지 그냥 얘네들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시니까 거기에다도 세금까지 내고 계시니까 가룟 유다는 조바심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예수님 팔아버리면 저 정도 능력이라면 정말 딱 잡으러 왔을 때 어떤 기적을 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증명이 되냐면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은을 도로 갖고 오잖아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생각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바라지는 않았으니까 보려고 했던 거야.
자꾸 저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확 질러버리면 이분이 어떻게 그 순간에 그냥 저기 뭐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은산식을 갖고 와서 도로 물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팔아서 죽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 왜 못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왜 못 따랐냐면은 자기네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 올 거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야. 왜? 혁명적인 메시아도 막 일어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쳐부시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구약 시대에 계속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 모양으로 안 오시니까 이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제 못 받아들인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막 기도하다가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막 내가 기도할 때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일이 몰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내 방법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 응답을 이분들은 자기네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인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좋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그러면 사람들도 이제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다 불러서 일을 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저는 길게 얘기를 안 할게요. 이 사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요. 그죠? 적어도 예수님이 쓰셔야 되겠다. 그리고 봐봐요. 모세도 100부장 50부장을 세울 때요. 모세가 원하는 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물론 맞아요. 주의 종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사람들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거는 본질은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건 제가 언젠가 한번 어시스턴트란 무엇인가에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좀 놔두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도 본인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요. 모세도 자기가 쓸 사람을 세워요. 그죠? 담임 목사가 재직들을 세울 때는 이분이 너무 바쁘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예수님도 지금 너무 바쁘니까 제자들을 세우셨고 모세도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50부장 100부장을 세운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담임 목사가 재직들을 세울 때도 그 맥락이에요.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분하고 코드가 맞아야만 돼요. 혹시 코드가 안 맞으면 맞춰야 되는 게 어시스트들이 할 일이지 동력자들은 리더자를 맞춰야지 리더자가 동력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 리더자가 다 마음에 들까요? 아니요. 사람은 다 각자인데 어떻게 마음에 들어야 아니 내 뱃속으로 난 새끼도 마음에 안 들고 나를 낳은 부모도 마음에 안 들어서 싸움질을 하는데요. 그죠? 맞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 그러기 때문에 싸움이 나죠. 그 얘기는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을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 가지밖에 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일만 해본 사람들의 특징 아시죠? 첫째는 우직해요. 우직하니까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야. 대부분 이것도 건드렸다 저것도 건드렸다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사람 보면요. 너무 머리가 푸덕푸덕 좋은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데 지구력이 약해요. 왜냐? 지구력이 약한 게 그런 사람 당연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아까워서 다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진득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누가 써야 되냐면 우직한 리더자가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 아이디어를 쓰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한 가지를 그냥 꾸준히 하면서 박사들은 거의가 공댕이 무거운 거 아시죠? 박사들의 성향을 보면요 거의다가 저면치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궁뎅이가
한 가지를 오래 할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박사들이 그런 머리를, 그 뇌를 안 가지면 절대로 앉아서 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재쓰는 덕박이라 그러죠. 재능이 재주가 많은데 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이 아이디어가 재능이 많은데 좀 진득함이 없어서. 그래서 그 나쁜 점이 아니죠. 그 사람의 성향이니까 그건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아유 저 머리만 좀 뭐에 진득하지 못해서 그럼 그 사람의 성향이야. 그럼 진득한 네가 걔거 하나 갖다 쓰면 돼. 그러니까 그 네가 나쁘다 누가 옳다는 사람끼리는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저 사람 저래서 나쁘고 저 사람 저래서 못되고 이 얘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저거구나. 나는 이건데. 이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실하긴 한데 융통성이 좀 없어요. 그죠? 빠릿빠릿한 게 없어요. 왜냐면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를 파고 들어가지 더디지. 어떤 사람은 아유 누려 터졌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더디인 거야. 어떤 사람은 빨리 받아들여서 생각으로 빨리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은 다음에 깊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소화가 된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느린 게 아니라 더딘 거야. 성향이 다를 뿐이야. 느려 터진 게 아니라 신중한 거야. 안정형이야. 신중형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누가 좀 이렇게 그전에는 좀 느려 터졌다고 본 사람을 아 저 사람은 깊이 사색을 하는 사람이구나. 사고를 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사회성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가지를 우직하게 하려면 사회성이 좋아서 돌아다녀야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일을 진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연구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영업하는 사람만 있어도 못 살고 연구하는 사람만 있어도 못 살겠죠. 연구하는 사람이 잘 연구해서 또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잘 갖다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우리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지개를 이루는 거지. 누구 일이 더 좋고 누구 일이 못나고는 없는 거지 이 세상에. 그죠? 그래서 사회성은 좀 떨어져요. 왜냐? 그래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을 잘 못해요. 왜냐면 막 이거를 막 우리 뇌는 추리를 하는 것을 통합을 하는 일을 하거든요. 많이 들어온 정보를 통합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뇌가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많이 하다 보니까 막 통합을 해서 뭘 못해.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잘 못해요. 얼굴에 우리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얼굴을 못 바꾼다고. 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거짓말을 제가 했잖아요. 이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내가 잊어버리고 그 말을 내가 까발려. 그래가지고 내가 개망신을 당하니까 차라리 내가 결심을 했어. 차라리 그 순간에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고 차라리 그 순간에 망신을 좀 당하고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가자. 그게 나중을 봤더니 훨씬 이익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구력이 강하고 무거워서 뭐라도 한 가지 끝까지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일을 잘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어요. 비슷비슷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거는 이 사람들이 무슨 슈퍼우먼이나 슈퍼맨을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똑똑하신데 그 제자들이 다 모르셨겠어요? 다 아셔요. 그런데도 부르시잖아요. 뭐 하나 보고 한 가지 그냥 우직한 거 한 길 우직하게 가는 거. 우직하게 오시잖아요. 우직하게. 뚜벅뚜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직하잖아요. 그냥 바빠서 뛰어다니기만 한데 하고 이밤중에 뭐 우리가 어디를 뛰어다니긴 하겠지만 아니 저는 진짜 몰랐는데요. 분당에 어디를 밤에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밤중에 그 거기에 차가 막혀가지고 밤중에 차가 막혀서 나오지를 못해요. 저도 진짜 제가 30몇 년을 세상을 떠나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서 무슨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산 것 같아. 너무 생소한 거예요. 밤에 밥 먹으러 나온 사람, 술 마시러 나온 사람, 외식하러 나온 사람 밤에 그 차가 아니 사람들이 그나 속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안 해먹나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진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님도 이제 재직들을 부르실 때 본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부르시기 때문에 리더자를 동력자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 맞죠. 지금 가론 유다도 마음에 안 들어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연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부름받을 자격이 있나? 이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겸손한 건지 자존감이 낮은 건지는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겸손들 하셔요. 그래서 뭘 시키면 아니에요 저 못해요. 아유 딴 사람 시키세요 막 이래. 근데 지나친 겸손은 오만인 거 아시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면은 제가 그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일단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전임자를 찾아가서 다 숙지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 뇌에서 다른 걸 통합을 하는 거야. 저분은 이걸 너무 잘 해내셨지만 여기다가 요를 조금 더 고쳐하면 좋겠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난 뒤집어 놓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분도 잘해 오셨지만 왜냐면 잘해 왔으니까 오늘까지 왔잖아요. 깨시지 않았잖아. 어찌됐거나 나한테까지 왔잖아. 나한테까지 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어찌됐거나 아작을 내지는 않았잖아요. 잘 온 거야. 여기에 내가 뭐를 조금만 더 보태면 되겠다. 이게 보수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더 조금 더 때려부셔. 다시 할 거야. 막 이러는데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를 대신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우리 각자가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베드로의 성격이 달랐고 요한의 성격이 달랐고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은 다 고만고만한 것 같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딱 가시고 난 뒤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뒤에 이분들의 사역을 보면 다 틀리죠. 아시아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리고 순교한 방법도 다르고 여기서 기적, 여기서 비밀이 있더라. 예수님은 이 사람들 성향을 다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다 도망가고 이런 오합지졸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은 그때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다면은 망한 리더십이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러 온 분이 제자라는 걸 저런 것들을 불렀어. 그 제자 중에 하나도 남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옛날에 누구지? 전두환 대통령인가? 그분 장세동인가 그분이 자기가 다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아무도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죠. 용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힘을 발휘해요? 예수님이 가시고 자기들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떠나시고 여러분 자식들이 자기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 역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합지졸 같아도 우리 새끼들이 믿음도 없고 교회 생활도 엉망을 하는 거 같고 온 토요일도 다 놀러 갔어. 내일 주일인데 저것들이 어디가 걱정하지 마세요. 지네가 딱 닥치면 그들이 용병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냥 기도만 열라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 제자들이 언제 실력 발휘를 하냐면 비로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거잖아요. 전일이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사소한 일이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나 교회에서 맡고 있는 부서가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곳 거기가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에요. 그럼 내가 우리 옆집도 없고 다 예수 믿고 없는데 아니요. 나 한 사람이 어느 슈퍼에 가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나 한 사람이 시장통에 가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대부분 그건 제가 뭘 잘하는 게 있나 봐요. 저는 저를 못 믿겠는데 제가 어디를 가도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래요.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멋있게 하고 다녀서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여자로 보였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야 좀 교회 다닌다라는 말에 매이면은요 하고 싶은 일을 너무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근데 어디만 가면 이런다. 교회 다니시나 봐요.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기가 막혀서 얼굴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요. 나도 모르게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이 어느 사이인가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몇십 년 살아온 게 몸으로 뿜어져 나오나 봐요. 아셨죠? 교회에서 직분 지금 안 맡고 계시면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러 명에게 영향력을 끼쳐. 그럼 그 사람 일이고.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한 명을 맡겨주시든 두 명을 맡겨주시든 잘 배우겠습니다. 학교 가서 최선 다해서 배워서 한 명을 맡겨주시든 두 명을 맡겨주시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한 명만 잘 섬기고 오라 그랬으면 그것만 우리 잘하고 가면 돼요. 남 10명 하는 거 100명 하는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내 할 일만 나는 하면 되는 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나 다 전도 베드로처럼 몇천 명씩 하지 않았어요. 그죠? 베드로는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랬나? 아이씨 무식한 게 여기서 나오네. 어쨌거나 다른 제자들은 또 그렇게 막 전도 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각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가룟 유다는 저는 정말 이거 궁금했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약간 저를 괴롭히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꼭 가룟 유다 같아서. 그럼 가룟 유다는 왜 부르셨을까 도대체? 아니 그렇게 똑똑하신 예수님, 다 아시는 예수님이 이게 정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모르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또 누가 그래?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야 되는 일을 맡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 아니래도 돌들 넣어도 찬양하게 하실 분이 무슨 방법이 없으세요? 그거는 우리 기준,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본인이 하는 옆에 계속 두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리더자를 꼭 따라다녀야 돼요. 어디든지 가면 돈 써야 되잖아요. 돈꾀를 맡은 자가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요, 2명씩 짝지어가지고 다른데 일도 하러 갈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하고 갈 수가 없어요. 총무하고 회계는요, 꼭 리더자를 따라다녀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꼭 옆에 놓고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 됨됨이 계획 목적 다 아시는데 왜 기다려주셨나? 돌이킬 기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야심을 돌이킬 기회. 자기가 그 못돼 먹은 성질머리 토해낼 기회. 그 다음에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놈의 승질머리 고칠 수 있는 기회. 그걸 예수님이 계속 3년 동안 그것도 돈깨를 맡겨가지고 아주 끈처럼 붙이고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이 진실을 몰라준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서운하냐면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제일 서운하대요. 언제 제일 고맙냐면 나를 믿어줄 때. 두 가지예요. 사람 관계는요. 서운한 거는 나 마음을 몰라줄 때. 야 그게 아닌데. 엉뚱한 소리 해낼 때. 두 번째. 또 하나는 나를 믿어줄 때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끝내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주는데도 기회를 안 받아들이니까 어떡하세요? 얘 끝이 어떤지 아니까 차라리 얘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서 슬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미세한 언지를 주실 때 여러분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지를 주시는지 알 수 있는지 그 방법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는데 거슬려요. 그러면 왜 거슬리는지 나를 점검해보면 듣기 싫어. 저 말을 왜 듣기 싫을까 나는? 그 다음에 화가 나.
왜 나는 저 말을 듣는데 화가 나지? 나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화가 나지? 근데 그리고 또 그걸 점검해봐요. 그 부분이 내가 해소해야 될 부분. 그게 해소가 돼야 건강하게 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